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해오고 있는 파트는 제2부의 1장 침례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주님의 내 교회는 무엇인가, 그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침례 성도의 의미와 유래를 살펴봄으로써 주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는 이미 주님의 지상 생애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역사에 항상 존재해 왔다. 그리고 오직 신약 성경의 원칙대로만 운영되어져 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내 교회의 운영 정치 제도는 성경에 입각해서 회중 운영 정치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제도권 교단의 다양한 정치 제도들에 대해서도 간략하지만 헌법 조문, 발췌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성경과 다른지, 그것이 사람의 회의나 규약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운영 원칙인지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갈 주제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할 주제, 침례 성도의 성경적 특성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중 정치를 표방하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정치 제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내 교회라고 믿고 운영을 해오고 있죠. 그렇다면 그 교회를 채우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과 다음 시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에 그들에게 약 3,000혼들이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역사에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절차와 방법과 순서에 의해서 회원을 한 지체로 연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과에서 27과로 지금 우리가 주제를 바꿔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만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이 세상에 3만 개가 넘는 교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인지할 수도 없을 만큼 전 세계에는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파 교회, 교단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교파가 난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는 3가지 정도로 카테고리화해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감독 정치, 그리고 두 번째가 장로 정치, 세 번째가 회중 정치입니다. 감독 정치는 이미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상위 계급 체계로 올라갈수록 의사결정의 권한이 소수의 주교나 감독들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정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주교, 정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가 이제 감독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 정치입니다. 이렇게 감독 정치처럼 카리스마적인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의사 결정권의 권한이 쏠리지는 않았지만 여러 겹층의 의결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위 기구들을 통해서 의사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회중 정치는 모든 구원받고 침례 순종에서 모인 회중에게 교회 중요 현안들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 정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볼 때 다수결에 휩쓸려 가는 민주 형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신권 정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회중 정치로 운영되는 주님의 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은 그렇다면 누구인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참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받고 침례 순종해서 해당 지역교회, 실제적인 모임을 이루는 교회에 연합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 연합의 형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만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작고 간단한 이 교회 회원권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시무시하게 타락해온 것이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5가지 흐름으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회원 연합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회원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회원의 권리, 임무, 그리고 회원 자격의 말소,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회원의 요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아까 초두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당연히 구원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입회의 요건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중요한 조건이 있더라도 이것에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같은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한 지체로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 회원 입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 회중, 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순서가 침례를 받으니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침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미로운 명령입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간증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내가 침례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나에게 그리고 회중 앞에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더하여지더라 입니다. 비로소 이 앞에 있는 2가지 순서를 따라왔을 때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에 연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이후에야 비로소 구원받고 한 몸의 지체로 더해진 이 지체들은 회원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고 흔들리지 않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지속하는 첫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바로 지역교회에 연합되어졌을 때, 더하여졌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순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순서를 무시했을 때는 전체 성경 신학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구원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보시면 서두에 다 인사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급되는 회원들의 호칭이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형제들, 장로들, 집사들. 자, 이 모든 호칭들은 이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호칭들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호칭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성경적 회원 연합의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아무나 이렇게 교회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호칭들을 싸그리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왜 거듭난 자들만 지역교회에 연합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답변도 너무나도 당연한 답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만 지역교회에 연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씀하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의 생명에 연결되어야 하겠죠. 두 손하고 두 다리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내 머리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몸의 비유에 불과하지만 성경도 이 몸의 비유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즉시요. 그런데 구원받지도 않고 침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머리에 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일치 운동이나 종교 일치 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룹들처럼 구원받지도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죽은 지체를 산 몸에 꿰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한 수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합이 아니죠. 염증으로 인한 부패로 인해 머리의 생명마저 위태로워집니다.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것이고 그건 교회로 성립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들이 깡그리 무시된 채로 지금 종교일치운동, 무분별한 교회 수용 방법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도권 교회들 안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이 교회 회원 연합의 조건들을 느슨하게 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은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이런 느슨한 연합으로 인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부패, 타락,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마다 반복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역사의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부정한 연합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세기 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발탁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용령을 선포하죠. 콘스탄틴 이전의 기독교는 한마디로 피의 강을 건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고통의 길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콘스탄틴 이전의 주님의 내 교회였어요. 하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집권한 이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는 국가 종교로 채택되게 됩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고 신실한 황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핍박이 아니라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성직자, 감독들은 병역을 면제받거나 세금 혜택을 받거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이 이어지다 보니까 로마 전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이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고 정확한 성경적 입증 하에 교회 회원으로 더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단체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말이죠. 군인들은 이제 소대별로 대대별로 가서 이제 강 속에 그냥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아이가 태어나면은 믿을 능력도 없는 아이한테 물을 뿌려서
원죄를 씻었다고 선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국가의 시민이자 한 교회의 교인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콘스탄틴 이후로부터 정형화된 또 느슨해진 성경의 입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이때로부터 이제 거의 폐기되었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사항전하면서 반대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성경이라는 올바른 시각을 주는 안경을 끼고 역사의 파편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노바티안, 폴리시안, 도나티스트, 애너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인들만이 구원받고 침례 순종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국가교회, 감독제 교회로부터 분리되거나 또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제 박해를 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룹들이 이름은 다르고 서로 존재했던 지역은 다르지만 이들이 주창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주님의 내 교회다라고 믿고 말하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때 중세 암흑기에 이것을 고백하는 즉시 참수형 내지는 수장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이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하고 유아 세례는 참된 세례가 아니며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궁전 앞에서 김일성은 참된 수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각각의 그룹들은 재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 없이 받은 세례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제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유효한 세례인가? 라는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거듭난 자들만이 침례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이 지역적인 교회의 회중으로서 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지금 고대부터 중세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현대의 대형 교회들의 부흥주의는 이러한 것들을 또한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지역교회의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들, 그 기준을 대폭 낮추고 사람 수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오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손 한 번 들거나 그냥 지나가다가 호기심 차에 들려서 교회에 와서 한 번 앉았다가 그냥 입회카드 작성하는 경우, 그런 것들 모두 다 이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가 왜 교회에 나오고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적 카드를 작성하고 그 교회 회원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즌이 지나면 마치 바다에 썰물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싹 들어왔다가 또 이제 한 시즌 지나면 바다에서 이제 밀물이 나가는 것처럼 싹 교회가 빠져나가 버리죠. 자, 이것이 지금 현대 대형 교회들의 부흥주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현대 굉장히 신학교들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학입니다. 교회 성장학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과인데요. 자, 이것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성경의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 조건을 최소화하고 구도자들을 최대한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린 예배를 열고 초호화 찬양 예배를 열고 유명 연예인들을 부르고 또 기독교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이질감을 가지지 않도록 죄, 회개, 믿음, 지옥, 심판, 저주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기저가 되는 신학은 무엇이죠? 보편교회론입니다. 우주적 교회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적 기준을 대폭 낮춘다. 고대, 중세에 있었던 이러한 모든 교회 부패의 원인이 되었던 교회 회원권 기준의 하향화는 이렇게 시대를 계속 변천하면서도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콘스탄틴 때부터 시작된, 그리고 현대 부흥주의, 그리고 최근에 교회의 성장하게 이르기까지 비성경적인 회원 입회에 관련된 가르침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권력과 국가와 연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만이 머리 되시고 주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원칙대로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주님의 내 교회에 대한 원칙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주님의 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를 뿌렸더니 겨자씨와는 전혀 다른 종류 형태의 거대한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악한 영적 권세를 상징하는 날짐승들이 와서 깃들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종교 체제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봐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규모,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인의 수는 늘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그쳤다. 양적 성장을 위해 질적 본질을 팔아버린 것, 타협하고 절충해서 성경의 진리를 내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배교하는 마지막 교회를 묘사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입니다. 자, 침례는 단순히 종교적 지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분명히 이 침례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은 빼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죠.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믿는 그 신자가 믿었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연합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올바른 그림은 바로 온 몸이 잠기는 침수례입니다. 신앙 고백의 대상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 연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기 전에 침례를 행하거나 아니면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살수레로 침례를 받거나 아니면 믿을 능력이 없는 유아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침례받은 후에 더해졌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유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교리에 머물고 흔들리지 않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지속했던 실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회중들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거듭남, 침례, 순종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더하여지더라는 이미 존재하는 실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모든 구원받은 지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말한 115회나 되는 에클레시아에 대한 언급,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오이코도메오에 대한 성경적이고 사전적인 용례 자체를 우리가 뒤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 백성과 만나겠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즉시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를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적 교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우주적 교회든 그 어떤 보편론 교회든 성도들의 모임이나 그 가치를 폄하시킵니다.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극복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 개념 자체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중생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거듭남.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총합을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용어의 익숙함을 위해서 제가 말씀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의 영입 방법입니다. 모든 회중은 회중 간 동의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박종희 자매님 침례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새 형제 자매님 침례 받으셨습니다. 몇 주 전에. 그때 침수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침례 순종하시고 그 다음 주에 회중 전체의 동의를 통해서 회중 민주 정치를 통해서 한 지체로 더해 주셨습니다. 맞죠? 자,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원칙 위에서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지체들을 한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거서를 통해서 개인 선언을 통해서 7위 징계를 통해서 분리되었지만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통해서 이렇게 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는데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서울제일침례교회 안에 연합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먼 지역으로 이사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멀어서 물리적으로는 나오기 힘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같은 믿음, 같은 규례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에 떠나가는 그 지체에 대한 신앙의 양력과 침례 진실성 여부, 그리고 구원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편지로 보내서 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믿음, 같은 규례를 실천하는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입증하거나 침례를 다시 주지 않아도 한 지체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의 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권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배와 섬김을 받기로 작정하시고 인증해 주신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몸에 소속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이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의무도 따릅니다. 이것은 종교적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정말 무궁한 특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교회 회원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회중 정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수결에 휩쓸려가는 외형적 다수결 민주 정치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내면적 신권이 있는 영적 칠이 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 안에 두신 질서에 서로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와 기도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의 교회 지체된 의무와 특권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영적인 필요,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특권과 권리만 입으로 말하고 누리면서 이러한 책임과 임무들은 외면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적 회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원 자격은 말소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형제를 치리에서 제명했을 때, 그리고 먼 거리로 이제 이사 가게 되었을 때 경우입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의 경우 이제 사도행전 첫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이름의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 중에 몇 명이 주님 품으로 먼저 떠나게 된다면 그 명부에서는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의 이름의 명부에서만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리로 인해서 제명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치리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저주나 영구 추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징계를 의미하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려면 고린도전서 5장과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출을 통해서 타 지역교회에 연합되는 것, 천거설을 사용할 수 있죠. 방금 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회원의 구성원,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짧게 마무리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침례 순종, 세 번째는 회중 동의를 통한 지역교회의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간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직 거듭난 자만 지역교회의 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에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 이름이 사라질 때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제명이나 전출의 경우 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다음에는 이제 침례 성도에 대해서 성경적 특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것은 나는 교회 회원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이것의 특권과 여러 가지 것은 누리지만 나는 회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은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물하실 때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침례신앙 제1부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침례 성도의 성경적 특성 이후에는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 한번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